우리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가 있든지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기도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까지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시민인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시면 이민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첫째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싶은 욕망,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잘 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뿌리 내리고 싶은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려고 부추기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지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몇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각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남편은 내 곁을 떠나지만, 아내는 내 곁을 떠나지만, 자녀는 떠날 수 있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하방이든 단칸방이든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질병도 그분을 꺾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헤쳐나갈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왜 감추어 놨을까요? 겉으로 드러내면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니까, 사기꾼들이 다 훔쳐가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감추어져 있으니까. 땅에 숨겨진 부하와 같으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처럼 잘 끼어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부조리와 불법이 통치하는 이 세상,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자기 수양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만 붙잡으면 너는 어디 가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낙심과 염려가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날마다 주님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손을 내가 붙잡고 있잖아. 늘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미움과 염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의 믿음이 다 침몰돼 가지고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좁은 뜻으로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이 사단의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왜 기독교인을 핍박할까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핍박 안 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 별로 핍박 안 합니다. 남녀 호랑개교 믿는 사람 별로 핍박 안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유독 미워하고 삐죽거리고 직장에서도 왕따시키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과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마지막 가는 종착역이 다르기 때문에요. 받은 영이 다르고 지배받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문화, 풍속, 드라마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소멸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냥 괴롭히려고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목적이 뭐냐?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법과 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삐죽거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핍박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 출근해서 야, 나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어. 오늘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핍박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술 먹고 같이 고스톱 치고 같이 놀아주면 절대로 핍박 안 합니다. 왜? 친구인데 이제 동지가 된데 어떻게 핍박하겠어?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너 정말 결정 잘했구나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엄청 친해집니다. 공짜 술도 막 사줍니다. 예. 뭐 말해요? 같이 죄 짓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신분이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핍박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시부모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할 때는요 잘 이겨내요. 우리가 핍박할 때 핍박 받을수록 믿음이 더 세져요. 그래서 모태신앙보다도 불신자까지 태어나서 얻어맞으면서 교회 나오고 막 머리 빡빡 깎이면서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체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뜨거워요. 모태신앙인들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마귀는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요 양면작전. 핍박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는 자기를 뭘로 가장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야, 천국 어디 있어? 너 천국 가봤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인생을? 응? 야, 내세? 그거 나중 일이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짧은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좀 즐기며 살아. 어떻게 남자 한 명으로 만족할 수 있어? 이 젊음이 영원히 젊을 것 같아? 젊을 때 좀 누리고 살아야지. 응? 그러면서 뭐요? 즐기며 살라고 부추깁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이 세상 명예로 유혹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뭘 걱정하시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요, 사람들이 다 무뎌져 가지고 영적으로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의 백성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 세상에 빠져 지내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 자가 많을 것이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죄 아니에요. 집 짓고 사고 팔고 이 땅에 산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네 신분이 누군지,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네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 네가 마지막으로 초에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를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갈대 우르를 고향을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 부부 같이 낳았던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불타서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가 난무하고 죄악이 과정함으로 참으로 볼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하기를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아브라함 누가 걱정돼요? 조카가 걱정돼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거기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정을 소돔 고모라 성에서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는데 롯은 지체하는 거예요. 민그적거리고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옆구리를 쑤셨을까요? 여보, 무슨 유황불이 내려? 어떻게 여기를 떠나? 어떻게 지은 집인데 이거? 우리 집 가구 저거 이태리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거 놔두고 가? 우리 집이 지금 수영장인데 저거 놔두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황불이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예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성 밖으로까지 인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면더라. 자, 그리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곧 유황불빛 내리니까 여러분 이천의 쿠팡에 불이 났는데 여기까지 그 냄새 이게 와가지고 창문 열면 매캐한 냄새가 막 들어요. 근데 그 유황불빛가 내려보세요. 그 열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 화염이 미치지 않는 거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린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들을 성 밖으로 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피같이 내리신 소돔 고모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건물 다 엎어서 멸하셨어요. 근데 26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99.9%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민거적거리고 안 가는 그 사람들을 천사들이 양손을 잡고 강제로 뛰어나가서 성 밖까지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빨리 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99.9% 구원 다 받아놓고 막판에 멸망당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에 됐어요. 왜 돌아보았을까요? 예? 불구경하려고? 왜 돌아보았을까요? 멸망할 소돔성에 좋은 것들을 다 거기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렇게 찬송해놓고 실제로는 뭐예요? 나의 모든 보배는 소돔성에 정해놨네. 거기에 정해놔서 다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것도 타는가 싶었어. 어떻게 지은 집인데 저거? 어떻게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저거 불탈까 싶었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 시선은 항상 하늘나라에 고정시키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 귀한 것 보배를 올려보냈으면 늘 보배가 있는 것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관심이. 여러분 지금도 장롱에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온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그거 생각을 해요. 혹시나 누가 와서 장롱에 있는 금덩어리 가져가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특별시에서 살았냐, 곤잠리에서 살았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았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 네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얼마나 세상을 이기며 살았느냐, 네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지만은 소금물이 침투되지 않듯이 그런 인생을 살았냐, 이거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임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아담아가 그거는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망했던 그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2장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이는 둘째 사망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5골 다스리는 권세,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영광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2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빽으로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긴 사람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라고 약속하지 않느냐? 굳이 십자가 지고 죽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여기서 한번 그냥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지 않겠냐? 편한 방법 택해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 택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아버지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는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4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마치 천국의 이 모든 만물이 주인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내게 절하면 내 모든 것 네게 줄게. 나 줄 수 있어? 왜 힘들게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섬기지 말고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라 그래요.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자신의 사명에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하나님의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자가 진정한 성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출세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말을 듣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록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늘 기억했어요. 왜요? 모세의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계속 이걸 모세에게 심어줬어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눈도 희미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빠지고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그냥 성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땅에 거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땅의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땅의 소리 귀를 막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전혀 시력도 정상으로 있고 청력도 그렇고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살다 가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부르시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은 타향이 본향 아니에요. 나그네. 그래서 수고와 고생이 많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진짜 고향이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외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가 영원한 처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복음에서 살다가 죽은 바울,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순간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 이 땅의 삶의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불쌍한 인간이고. 예.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쁜 인사합시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지치는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한 만큼 위로도 클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수고한 만큼 상급도 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의도적으로 정신을 차렸어. 나는 천국 백성이지. 나는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될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 삶 속에 바람을 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너 정신 차려. 너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까?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나가네. 그림자의 그림자. 진짜의 삶은 천국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